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문제와 질병이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당회장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구원과 신유와 성령 충만한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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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아버지 복의 복을 도와셔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좀 응답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의 소원과 기도 좀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상한 아버지 하나님여 심령 상처와 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백성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민족의 고난을 도와시고 몸된 교회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당회장 목사님에게 능력을 넘치게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몸된 교회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이끌어 나가심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며 귀한 아버지 성도내서 또한 아버지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며 아버지며 귀한 아버지 명절도 아버지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귀속길에 오른 귀한 성도들에게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님 우리와 함께하시고 예배를 받으심을 감사를 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도와여 주시옵시고 모든 교회마다 성령 충만한 아버지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질병에 치유받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한 모든 중보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명절이 다가오면 고향을 찾아갑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귀성객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또 비행기도 타고 고향을 찾아갑니다. 연호도 알을 낳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귀소 본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어와 다른 것은 연어는
평생 한 번 알을 낳기 위해서 자기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평생 한 번이에요. 우리 인간은 고향을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을 가는데 명절 때마다 반복해서 찾아갑니다. 아무리 그 길이 멀고 험해도 오랜 시간이 걸려도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반복해서 찾아가지요. 올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귀성이 원활치 못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모두가 고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고 계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자신들이 힘이 강했으면 애굽의 바로를 뿌리치고 벌써 나왔을 것인데 그 힘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종살이를 계속하여 하고 있었던 것이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찾아오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족속과 민족들이 역사에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지금도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가 오셔야 합니까? 우리 민족 위에 누가 오셔야 합니까?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까?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도적과 같이 우리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구원자가 찾아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가 찾아오고 도적이 찾아와서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있음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요즘 도둑은 도둑이요라고 오지도 않습니다. 도적인 척하지 않고 슬그머니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하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강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살인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전체 9절 말씀을 함께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가 살 길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멀리하고 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죽음 가운데 빠져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구원자로 우리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1917이라고 하는 영화가 화제가 된 적이 있었지요.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 내용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독일군과 영국군이 전투를 하고 있는데 독일군들이 함정을 파놓고 후퇴하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군이 그 후퇴하는 독일군들을 완전히 괴멸시키기 위해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독일군들이 함정을 파고 영국군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군들이 이거를 몰라요. 1600명이나 되는 영국군들이 후퇴하는 독일군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쫓아가고 있지만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독일군들이 영국군의 통신선을 다 끌어놓는 바람에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자 영국군 최고 지휘관이 두 사람의 병사 블레이크와 스코필드라고 하는 병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아군에게 가서 전달해라. 더 이상 진격하지 말고 멈추라고 얘기를 해라. 그것은 함정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사실을 알려야 우리 아군들이 1600명이나 되는 아군들이 살아날 수 있다. 그 중에는 그 임무를 받은 병사의 형도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병사들이 그 전쟁터로 쫓아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이 두 병사는 구원의 소식을 위하여서 전쟁터 한가운데로 뛰어들어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군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서 그 소식을 전달하지 않으면 1600명의 모든 아군들이 전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시대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그리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구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조선 왕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왕조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역사를 살펴보면 북쪽으로는 쉼없이 오랑캐가 내려왔고 남쪽에서는 왜구들이 쉼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한번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은 곧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은 늘 무엇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고 계심을 잊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고 계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면요 어디든 갑니다.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는 곳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20년 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호주에서 발레 공연을 보러 온 호주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 간호사가 돼서 오래전에 호주로 이주해서 살던 사람이 고향에 이 발레 공연을 보러 왔다가 이 공연 가면 이 나눠주는 이 팜플렛 있잖아요. 출연자들 그 사진도 나와 있고 하는데 같이 간 친구가 얘기합니다. 거기에 빅터라고 하는 낯익은 이름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갔던 그 친구가 이 빅터 너 아는 사람 아니냐? 네 첫사랑 아니야? 연락 한번 해봐. 그래서 이 여인이 공연을 끝나고 그 팜플렛에 나온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돼요. 그리고 다시 호주로 돌아가요. 호주로 돌아가서 잊고 있었는데 또 친구가 전화를 해요. 연락이 닿았니? 아니 연락 안 닿았는데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는 바람에 호주에서 다시 영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연결이 됐어요. 헬로, 혹시 빅터랑 통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낸시가 얘기를 했더니 수화기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빅터입니다. 누구시죠? 그랬더니 이 낸시가 얘기합니다. 혹시 낸시 달링이라고 하는 여성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잠시 아무 소리도 없다가 돌아온 답변은 그녀는 내 가슴을 찢어 놓았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빅터가.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낸시가 얘기합니다. 아, 내가 그랬나요? 두 사람의 사연은 무엇이냐면 함께 영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전쟁이 나자 왕국 기마대 소속이었던 빅터가 한국전에 참가하게 됩니다.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 전쟁터로 간 빅터에게 영국에 남아있던 낸시가 수도 없이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터를 계속 옮겨 다니는 빅터에게 편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요. 계속 반송이 되고 2년이 넘도록 소식이 없자 낸시가 생업 때문에 1952년에 간호사 신분으로 호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낸시가 영국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빅터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찾았지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통신도 여러 가지로 형편이 안 좋았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서 잊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잊지 못하고 있다가 무용수 출신이었던 그를 공연 중에 찾게 되고 연결되었죠. 전화 연결이 된 이후에 낸시가 즉시로 고향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이후로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리고 사랑하면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거의 주종의 관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대면 사람이 죽었어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보면 죽어요. 그렇게 경외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른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의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 밥 차려주고 용돈 주고 다 해줄 것 다 해줍니다. 물론 자식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그런 말도 하죠. 나가라! 이 집구석에서 나가라! 그 말 듣고 나가는 자식은 진짜 불효자식이에요, 여러분. 그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부모가 나가라고 하는 소리는 더 내 옆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맞지요? 속이 상해서 자식을 야단을 치지만, 때로는 나가라고 소리 지르지만 나가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거 미국에서 사는 교포 2세 애들은요 진짜 나가요. 말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나가라고 했지 않느냐. 저도 중학교 때 어머니가 야단치고 나가라고 하길래 뭐 까짓것 나간다고 그러고 양말을 신었더니 우리 엄마가 쫓아와서 이 미친놈이 자식이 어디를 갔느냐고 양말을 신는다고 더 맞았어요. 나가라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더 옆에 있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 그래서 복된 말씀인 것이지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찾아오시는지 아십니까? 문제와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와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거닐지 못하고 피해 있었습니다. 죄를 짓고 피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창세기 3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있었던 거예요. 인간의 특징은 뭐냐면 문제는 잘 저지릅니다. 사건, 사고는 잘 일으켜요.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 사고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잎사귀로 아무리 치마를 만들어 해 입었지만 그것이 햇빛이 비치면 또 오그라들고 말라붙어서 쉼없이 그 일을 반복해서 해야 했지만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함께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
신이라. 하나님이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을 때 왜 찾아오신 거예요? 체포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추적자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피해서 도망가고 죄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많아요.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아프고 육신이 아픈 우리들의 질병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실 겉으로 멀쩡해 보이지만 아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육신은 멀쩡해도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고, 우울증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공황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 때문에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인류가 21세기를 엄청 기다렸어요. 사실 새천년을 엄청 기다렸습니다. 새천년이 시작되면 정말 인류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다렸었어요. 그때 많은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천년이 열리고 21세기가 오면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새천년이 되고 21세기가 되었지만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누구도 예측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인류는 질병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병원은 가지 않지만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을 술에 의지해서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술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명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모두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서 아무리 상담을 받고 아무리 명의를 찾아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초등학교 시절에는 그 의사 선생님들이 왕진도 꼭 잘 다니셨는데 요즘은 왕진이라는 게 아예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당시 우리 골목에 그 의사 선생님이 양복을 입고 간호사를 대동해서 청진기가 든 가방을 들고 이렇게 골목에만 나타나도 그 골목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와, 이 의사 선생님이 왔다 가셨어. 왕진으로 오셨어. 이러면 그게 대단한 거였었어요. 지금은 다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을 쫓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 우리들의 질병의 문제는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때 해결되고 온전케 됨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적극적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영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만나서 기뻐하죠, 즐거워하죠. 그러나 또 헤어져야 돼요. 헤어질 때 얼마나 아쉽고 서운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어떨 땐 차라리 안 왔으면 좋겠대요. 왜? 왔다가 가면 너무 그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가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고 일가 친척을 찾아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귀한 명절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고향을 찾아갈 때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귀한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아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에 쏜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간절한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였사오니 그 능히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는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응답받고 해결함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조짐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손을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자녀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물질에서 떠나갈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은 다 해결함을 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하게 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과 불치병 난치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